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령은 생각을 구원하신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배가 끝나거나 성경 공부를 가르치자마자 육신의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지식은 자신의 신앙의 장식일 뿐 그 말씀에 대한 간정도 없고 주로 현실의 이야기에 묻히는 분들입니다. 근래 전하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수정하고 신앙을 바로 수리해야 합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형성이 된 신앙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가도 계시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의 기도에 성령의 감동도 없고 찬송이 묵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강한 영의 기운으로 내뿜는 계시의 영에 의한 실체의 찬송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심겨진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그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찌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며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온전함에 이르면 사랑으로 나아가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구원의 복입니다. 성령에 의한 표적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이후부터 어떤 질병이라도 겁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주께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일단 손을 얹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연약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보는 겁니다.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겁없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낫고 안 낫고는 주님께 달려있고 그 사람의 수용성에 있지만 일단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제출하여 낫기를 바라며 결제를 기다리는 겁니다. 굳이 표적의 필요를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거의 표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표적 다음에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베푸신 그 은혜를 알아갑니다. 여기서 큰 함정이 있어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교훈과 윤리와 도덕으로 기울어 거기에 빠져서 그만 주님 안에서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직선주를 놓칩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쇠퇴기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비침을 맛보고도 여전히 신앙의 기초에 머물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제자리에 뱅뱅 돌고 회전목마를 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자신의 구원의 진보에 대한 간정도 없고 또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근심도 전혀 없이 잘 되어 간다는 허언으로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표적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믿음 안에 빨리 진입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구원을 받고 말과 행동이 구원에 이르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자신을 녹여 다른 이들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춰 그들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김치에 배인 소금기를 소금의 맛이라 하지 않고 김치 맛이라고 말하고 빛도 그 물체 자체의 색깔을 드러낼 뿐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묵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세례의 혈액을 되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쫓아 따라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어 생각을 구원하는 정신의 활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찌 혀를 길들일 수 있겠으며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지만 영은 그 의로 인하여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룩처럼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몸에 점점 퍼져나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의 제자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생각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을 어둠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쫓아 그 열매를 표현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보십시오. 들은 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이미 동행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 그리스도 안에 편입이 된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세례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의 영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겨줌으로 주의 생명이 나의 몸에 퍼져 나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만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영을 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히 혀를 길들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이름으로 임하신 진리의 성령이시며 생명의 성령만이 베푸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